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향해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성경이 정말 노예제도를 지지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처음 듣는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스러워 합니다. 어떻게 사랑과 자유를 선포하는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마치 결정적인 증거처럼 내세우며 성경의 도덕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대학 시절 한 철학 교수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노예제도 같은 비인간적인 제도를 허용했을까?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그건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깊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는 단순한 변명이나 궁색한 해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문서였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지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제1장 공격받는 성경, 그 배경을 들여다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권과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노예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해서도 극도로 민감한 시대이지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분명히 이상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눈에 띕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는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바울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만 보면 성경이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남북전쟁 이전 시기를 연구해보면 남부의 노예제 옹호자들이 실제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며 자신들의 제도를 정당화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무신론자들과 인문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진보적 신학자들이 성경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핵심 용어로 이 문제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성경이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노예제도 같은 명백히 잘못된 제도를 허용했을까? 이는 성경이 단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적 산물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비판들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지했을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진실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개의 구절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과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성경의 혁명적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은 노예제도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급진적인 인간 평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은 표면적인 독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것처럼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제2장 성경 속 종과 근대의 노예, 그 결정적 차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종의 개념과 근대,
서구 사회의 노예제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하인과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를 같다고 보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비교입니다. 먼저 성경시대의 종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회사에 취직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기고 제7년에 나가 자유하게 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6년이라는 명확한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구적인 소유가 아닌 한시적인 계약 관계였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규정들입니다. 여기서는 히브리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학대해서는 안 되었고 안식일에는 종들도 쉬어야 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종을 때려서 다치게 하면 그 종은 즉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혁명적인 규정은 신명기 2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게 피하여 온 종을 그의 주인에게 내주지 말고 이는 도망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다른 법전들과 비교해보면 이런 규정은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법전들은 도망친 종을 잡아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대 서구의 노예제도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납치해와서 강제로 노예로 만들었고 이들은 평생 주인의 소유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자유로 나갈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없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은 물건처럼 사고팔렸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두 제도를 동일시하는 것은 마치 현대의 계약직 근로자와 조선시대의 노예를 같다고 보는 것만큼이나 부정확합니다. 물론 성경시대의 종제도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성경이 제시한 규정들은 놀랍도록 인도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한 고대 근동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종 관련 법규들을 다른 고대 법전들과 비교해보면 성경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시리아의 법전들과 비교할 때 성경의 규정들은 종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제3장 신약시대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과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로마 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노예 관련 구절들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0에서 40%가 노예였다는 통계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사회 제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 시대의 노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참한 처지의 노예들도 많았지만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가정교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예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자신의 주인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 플리니우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부유한 로마인들의 집에는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는 높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회사원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급여를 받았고 승진의 기회도 있었으며 심지어
은퇴 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현실 속에서 바울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노예제도에 대한 바울의 지지로 해석하지만 이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전체를 읽어봐야 합니다. 바울은 종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후 곧바로 주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음을 너희가 알미라. 이 구절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때리거나 죽이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고 말하며 하늘에 계신 상전 앞에서는 주인과 종의 구별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골로사에서 4장 1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이라는 표현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의무를 져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로마 사회에서는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제도를 한 번에 뒤엎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음의 원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결국 제도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초기 교회에서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은 교회 직분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4장 빌레몬서에 숨겨진 혁명적 메시지.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이지만 노예제도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편지 속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을 떠나 도망쳤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개종한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묘하고도 대담한 방식으로 노예제도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은 이를 위함이니 이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보다 나은 사랑받는 형제로 내게도 육체와 주 안에서라도 그러하니라. 빌레몬서 15절과 16절. 이 구절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종보다 나은 사랑받는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형제는 대등한 존재입니다. 비록 나이나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바울이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고대사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타난 형제 개념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고대 문헌에서도 노예를 주인의 형제라고 부른 예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간 평등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편지에서 사용한 수사법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직접적으로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담대하여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빌레몬서 8절과 9절.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용해서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빌레몬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도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내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고 빌레몬서 21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요청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까지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회 변화를 추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추구하는 변화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5장 갈라디아서의 폭탄선언.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선포한 말씀은 인류 역사를 바꾼 혁명적 선언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혁명적인지 이해하려면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사회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고 주인과 종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런 구분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 이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성들도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한 것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든 사회적 구분과 차별을 무효화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의 이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넘어서는 사회혁명의 강령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이 가르침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당시의 사회 구조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교회에서는 이런 평등의 원리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때로는 종 출신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인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 출신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로 노예 제도를 없애고 싶었다면
왜 더 직접적으로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돌려서 말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은 곧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73년에 스파르타쿠스가 이끈 노예 반란은 로마 당국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고 6천 명의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직접적인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다면 기독교는 반정부 세력으로 낙인 찍혀 탄압받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확산은 물론이고 기독교 자체의 생존도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 메시지인 인간 평등의 원리를 선포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자연스럽게 사회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역사는 바울의 전략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노예제도는 점차 약화되었고 결국 중세시대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근세에 들어서 다시 부활하기도 했지만 이때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근거도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18에서 19세기 서구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사람들의 대부분이 독실한 기독교도들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프레드릭 더글러스, 해리엇 비처 스토우 등 노예제 폐지 운동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제6장 역사가 증명하는 성경의 혁명성. 성경이 노예제도에 미친 실제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노예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근대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 교회 시대를 보겠습니다. 2세기의 교부 유스티누스는 우리는 과거의 탐욕과 소유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런 변화는 노예들의 지위 향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3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는 더욱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노예 소유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세기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노예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노예들의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했고 노예를 함부로 죽이는 것도 살인죄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독교의 영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서유럽에서는 노예제도가 점차 농노제로 바뀌었습니다. 농노제도 완전히 자유로운 제도는 아니었지만 노예제에 비해서는 훨씬 인도적이었습니다. 농노들은 일정한 권리를 갖고 있었고 가족관계도 보장받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유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중세 스콜라 철학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고 후에 인권 사상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신대륙 발견과 함께 노예 제도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대량의 노예들이 수입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예 무역에는 기독교도들도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목소리도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17세기 퀘이커 교도들은 노예 제도를 명백히 반대했고 18세기에는 감리교 교도들과
침례교 교도들도 노예제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는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도였습니다. 그는 1787년부터 1833년까지 46년 동안 영국 의회에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1833년 영국에서는 모든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노예제 폐지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도들이 있었습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우가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노예제도의 잔혹성을 고발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남북전쟁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토우는 깊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썼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자유를 얻은 프레드릭 더글러스도 독실한 기독교도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독교는 노예 제도와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노예제를 옹호하는 기독교도들을 거짓 기독교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8에서 19세기 서구의 노예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기독교도들이 노예제를 옹호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노예제 폐지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노예제 폐지는 훨씬 늦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증거들은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지했다는 비판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 보여줍니다.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었고 이 메시지가 역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온 것입니다. 제7장 현대적 적용과 우리의 성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든 논의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이 노예제도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더 깊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에만 집중하는 관점으로 고대 문서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각 책이 쓰인 시대적 배경, 문화적 상황,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의 사회 변화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성경은 혁명을 통한 급진적 변화보다는 복음의 원리를 통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느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한 것은 단순히 한 노예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주인과 종이라는 사회적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원리가 확산되면 결국 노예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교육 기회의 차이,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 등이 그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런 문제들에 접근한다면 단순히 제도적 변화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도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성경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방어적이 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에 대한 비판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대한 비판적 질문들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노예제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면서 성경의 혁명적 성격과 인간 평등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의 종과 자유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제적 지위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사회적 배경의 차이 등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이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사회 변화의 모델을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강제적 변화보다는 자발적 변화를, 외적 변화보다는 내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사회 정의를 추구하되 강압적 방법보다는 설득과 모범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변화의 지혜입니다. 에필로그. 성경이 던지는 영원한 메시지.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평등 선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 의와 공평을 베푸는 관계 등의 개념들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진보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착취, 인종차별, 성차별, 종교적 박해 등이 그것입니다. 심지어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인신매매나 강제노동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성경의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무의미하다는 선언, 의와 공평을 추구해야 한다는 명령 등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들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정신에 따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나 비판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며 그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도전들을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했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사랑과 정의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단순히 한 노예의 처우 개선을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출신이나 지위, 능력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세상,
그것이 바로 성경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며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원한 도전이자 축복입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차별을 뛰어넘는 자유와 평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경의 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